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11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해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자기 선포 네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일그러지고 얼마나 깨어지고 얼마나 흉물스러워졌는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 그 모양을 드러내려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빠라고 부르신 것이죠. 우리는 어린 시절 기억합니다. 그냥 아버지는 내가 내 아빠다. 그냥 어머니는 내가 엄마야.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말을 가르쳐 주셨지만 사실은 말을 가르쳐 주셨다는 표현보다는 날마다 우리는 그 선포를 듣고 산 거예요. 아빠야. 내 엄마라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인지, 왜 당신이 내 어머니인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날마다 경험되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그분이 부모라는 사실이 먼저입니까? 내가 그분을 부모로 믿는 믿음이 먼저입니까? 사실이 먼저죠. 그분들이 부모라는 사실이 먼저입니다. 그분들이 부모라는 사실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가 부모에 대한 내 감정이 먼저입니까? 그것도 사실이 먼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거나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사실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 때문에 그렇게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당신이 내 아빠요? 요즘은 뭐 하도 뭐 그런 험악한 아버지가 많아서 뭐 따져볼 만도 하지만 어쨌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해야지 그분을 종교로 경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 땅 가운데 선포하러 오신 분이세요. 도대체 하나님이란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누구냐 하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짐승 같아져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면 인간은 짐승 이상도 아닙니다. 꼭 짐승처럼 살게 돼 있어요. 누군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세상에 인간이 못할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 사는 세상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오늘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 내 목자요?
이렇게 묻고 따지지 않아야 할 사실 선포 아닙니까? 그러나 교만한 인간은 얼마나 그걸 물고 늘어져요.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왜 그분만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왜 선한 목자냐 내가?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선하다. 나는 양들을 위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선포를 통해서 사실 예수님 이전과 이후는 본질적으로 리더십에 관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누가 리더냐? 진정한 리더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진정한 리더를 누구로 리더로 삼아야 되느냐? 그 기준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죠.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분, 그분이 참 리더고, 내가 그분을 위해 죽어야 한다면 그분은 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리더, 세상의 보스, 세상의 지도자라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우리를 죽으래. 그리고 짐을 더 지워요. 자기도 지지 않는 짐을.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탐욕과 욕심을 추구하면서 너를 위해서 지금 그런 일을 한다고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란 누구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목숨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왜 선한 목자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선하다는 표현을 그분 지극히 경계하고 조심스러워하는 분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부자 관원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할 때 호칭이 뭡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께서 당장 그 질문을, 그 호칭을 문제 삼습니다. 너 왜 나보고 선한 선생이라고 하냐? 누가 선하냐? 이 세상에 선한 선생이 어디 있냐? 첫 번째는 그 지적이죠. 두 번째는 어떤 지적일까요? 넌 내가 지금 너 스스로 선하고 악함을 안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너 나를 선하다고 부름으로써 너도 지금 선한 반열에 끼고 싶으냐? 너 도대체 선한 게 뭔지 아느냐? 그 질문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이란 없다고 말했던 그 부자 관원한테 말했던 그분께서 왜 지금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리고 그 부자 관원을 하나 가르치고자 했던 그 상황과 지금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이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관원은 가르치고 싶었고 깨우치고 싶었고 그런 시간이었지만 지금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다. 왜 선한 목자이냐? 목숨을 버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선한 목자로 바라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나중에 그 얘기 좀 더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12절, 1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우리는 자꾸 삭군 목자, 선한 목자로 가르는데 목자에 삭구는 목자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걸 목자로 착각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그냥 고용된 일꾼, 고용된 삭군일 뿐이에요. 그런 임금이 목적이죠. 그런 양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삭군은 양이 관심이 아니죠. 자기 임금, 자기 월급, 자기 소득이 관심이죠. 기껏 관심을 더 갖는다면 양털, 양고기가 관심이겠지만 그건 제값을 받아야 내 임금이 제대로 나올까? 그런 생각들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목자라고 부르겠어요?
그 사실 진정한 목자는 선한 목자밖에 없는데 그 목자는 양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실 하나님에 대한 예언자들의 예언이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한번 보면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찾으셨으면 읽을까요? 성경을 안 가지고 오면 손해볼 거예요. 자, 같이 찾으시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는 분,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분, 젖먹이는 암컷들을 인도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셨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 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고집스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양떼를 다시 모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양떼들을 다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목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래요. 목자란 헤매는 양들, 고통받고 어딘가를 헤매고 있는 그런 양떼를 찾아서 건져내서 그들을 한 무리로 다시 엮는 그런 소명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뒤에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놨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또 오는 줄로 자꾸 생각을 한 것이에요. 다윗 같은 목자를 내가 세우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다시 다윗이 올 것이다. 다윗 집안에서 올 것이다. 아니 다윗 왕이 또 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 속에 고통받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메시아를 날마다 갈망한 것이죠. 그러나 어쨌건 그들의 머릿속에는 목자 되신 메시아, 목자가 되신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열망을 갖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근데 문제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사꾼들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었나요? 목자 아닌 사람들이 자꾸 목자 노릇을 하고 목자 행세를 하고 목자로 착각을 하고 사람들을 목자인 양 이끌어가니 너희들은 목자가 아니고 사꾼이라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꺼낸 것이죠. 이 사꾼들은 누굽니까? 지난주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지만은 예수님께서 나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시기까지 극언했던 그 세력들은 도대체 어떤 세력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양떼를 그냥 자기 수중에 쥐은 것들처럼 해서 정말 양 털이나 양 고기에만 오직 관심이 있고 그 양들이 진정 그렇게 보호받고 양육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치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면서 너희들을 목자라고 생각을 하냐?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람을 보고 자꾸 목자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선한 목자는 한 분이세요. 그럼 당신 같은 목사는 누구요? 괴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제가 이 길을 가면서 처음부터 제가 제 역할이나 저는 누구냐, 나는 어떻게 살 거냐를 끊임없이 생각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건
나는 개다. 개 보듯이 보라는 게 아니고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가 양떼를 몰고 갈 때 자꾸 옆으로 삐져나오고 안 가는, 목자를 안 따라가는 양들한테 다니면서 그냥 왈왈 짖는 거예요. 제발 목자를 따라가라. 가짜 목자 따라가지 말고, 가짜 음성에 헷갈리지 말고, 이단에 가지 말고 그야말로 목자 한 분 따르시오. 이게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은혜를 받냐고, 그런 부분에서. 개를 또 사랑하는 분들이 많나 봐, 보니까. 개 키우시는 분이 많나 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양떼라는 걸, 내가 양이라는 걸 우리가 자각한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 오직 그 한 분, 목자 되신 분, 그 선한 목자 한 분을 거기 집중하고 거기에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얼마나 기꺼이 들이시는 분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하세요. 14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 예수님께서 왜 선한 목자시고 선한 목자는 왜 목숨을 버리시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안다는 단어는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는 훨씬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흔히 비유하기를 부부관계 이상의 알물 뜻합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신다고 할 때 이 아는 정도는 어디냐면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고, 나는 나를 착각할 수 있고 나는 나를 잘 모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모르는 바가 없으세요. 그렇게 온전히 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사랑한다는 건 전부 자기 환상이에요. 내 코드에 맞으면 조금 좋고 그냥 나하고 조금 관계가 좋으면 좋은 것이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렇게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주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인간한테 이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을 절대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 저 같은 목사들한테도 그런 걸 요구해서는 판판이 당하고 말 것이고 속고 말 것이고 실망하고 말 것이에요. 제가 아침에 성령 충만할 때는 그렇게 기도해요. 좀 저분들 낫게 하시고 저를 데려가세요. 정신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정신 차리면 주님께서 갑자기 정색을 하시고, 그래 내가 내일 밤 너를 데려가마 네가 말한 대로 기도에 응답하리라. 아, 주님 제가 기도는 드렸지만은 그래도 제가 손자는 한번 안아보고 가야죠. 조금 뭐 시간을 좀 더 주셔야죠. 뭐 설교도 이왕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건 마치고 좀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저를 보고 선한 목자라고 해봐야 말이 안 되는 게,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예언된 대로 오셨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대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 밖에는 누가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냐고요. 그나마 이게 다윗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온 것도 다윗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양 몇 마리를 칠 때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나는 그래도 양떼를 습격하는 그런 사자나 곰이 오면 그놈들과 싸워서 그놈들을 이겼습니다. 그래요. 양 몇 마리를 지킨 그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온 왕위를 그에게 수여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맡긴 양 몇 마리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를 내 목숨처럼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면 주님께서는 그걸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뭐 베이직 교회 얘기가 나오고 뭐 조정민 목사 얘기가 나오면 아, 제가 그 목사를 알지요. 여러분 저를 뭘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물으면 도란 사람이지 여러분들이 그게 얘기가 돼요? 그건 우리가 안다는 것조차도 말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 여기 지금 뭐 이렇게 꽉 차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 앉은 분 누군지도 제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저를 목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그분만을 따르기로 결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길이에요. 뭐 사람들 이리저리 둘러보고 이 목사 저 목사 달아보고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느 날 가봐 다 그 꽃 같은 일인데 조금 빠르고 조금 늦게 갈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혼란스럽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나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분 오직 한 분 그분만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버리셨고 그렇게 해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선포하셨사오니 그분 한 분 따르기로 제가 결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결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더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니 우리 안에 있는 양, 우리 안에 있다가 한 마리 삐져나간 그 양만 지금 찾고 계신 게 아니라 아예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전혀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내가 인도해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선언 아니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 내 양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내 양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밖에 있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 양들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서 밖에 지금 등산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무슨 낚시하러 가고 이 사람들하고 우리는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도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 밖에 있으나 우리 안에 있으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밖에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을 쳐다보는 시선과 우리를 쳐다보는 시선이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크네 씩씩하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끼리 이렇게 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는 까닭은 예배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어떻게든지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하나님을, 생명을, 사랑을,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오직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흩어지고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지금 주님의 마음이 가 있으니까. 요한복음 17장 가면 대제사장의 기도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들도 다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 우주적인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온 우주가 통일되는 것,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게 그분의 마음이지. 우리끼리도 하나 못 되고 안 믿는 사람하고도 하나 될 수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을 놓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는 이미 어떤 목숨을 버리고 어떤 목숨을 얻겠다는 걸 잘 압니다. 이 육신의 목숨을 버려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 그건 결코 어리석은 삶도 아니고 그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걸 이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내 목숨을 버리는 까닭은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썩지 않는 것, 그걸 얻기 위해서 나는 그걸 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습니까? 내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삶 자체가 사랑받는 삶이에요.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목숨, 이거 별거 아닌 목숨, 이걸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그걸 날마다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은 그런 얘기를 남겼어요. 내 빵을 위해서 사는 것은 물질적이지만 남의 부족한 빵을 위해 사는 것은 그건 영적인 삶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사업하십시오. 열심히 돈 버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돈이 필요한 사람, 빵이 필요한 사람, 물질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건 그건 영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 것만을 위해서 여기 이 공간,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저처럼 목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걸, 이걸 영적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베이식 교회만은 적어도 이 교회 다닌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지 말자 그런 거예요. 내 교회만 아는 그런 교인이 되어서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성당 그냥 뭐 다닌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느 교회 다니냐 이걸 또 물어봐야 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그렇게 답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까? 제가 교회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성당입니다, 내가 절입니다 이런 표현은 불가능하지만 내가 교회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답이 그 답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 뭐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베드로 전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신약 성경 382쪽이에요. 이 베드로가 처음에 얼마나 이게 천방지축입니까? 뭐 걸핏하면 그냥 한 건 하겠다고 나섰던 사람인데 나중에 그래도 주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고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 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베드로가 그나마 본인은 목자 반열에 좀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목자 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Chief Shepherd다. 자기는 이제 새끼 목자고. 저는 베드로 만나면 아니야, 당신 개야,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입장이 뭐냐면은 이걸 양무리를 맡았을 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다가 사고 난단 말이에요. 마음에 없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 우리가 마음에 없는 일 하다가 전부 가짜가 되고 위선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다 떠나버렸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라고 그러고, 목사들끼리 싸우면서는 성도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용서 못하면서 성도들 보고 100번 뭐 이런 번씩 7번 용서하래나. 누가 몰라 그 말을. 그러니 그런 게 싫다는 거예요. 너나 사랑해라. 이게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의 요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가정스럽게 보는 이유, 크리스찬들을 경멸하는 이유. 그래서 도대체 이 가까이 오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게 억지로 하지 말고 그렇게 기쁘게 자원함으로, 그리고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야 하나도 득될 게 없습니다. 교회 와서 무슨 득이 되겠어요? 이게 세상적인 계산을 따지고 오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 와서 무슨 사업적 계산이 뭐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저는 주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제가 이제 회개를 하는 것이죠. 주장하지 말아야지. 설교도 좀 주장하지 말고 그냥 전하라니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럼 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팔로워들한테 얼마나 그게 영향력이 생겨요. 그러나 문제는 앞서가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는 거예요. 손해보는 길이에요. 돌에 발뿌리 채 넘어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꺼이 할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분이 갔던 길을 그분의 능력으로 가는 거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길을 못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그냥 솔직히 얘기해야지 되는 것처럼 살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솔직히 얘기하면 되는 거고 주님이 어느 날 되게 하시겠죠. 그렇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게 영성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결론을 내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얘기를 이렇게 이제 암시적으로 암묵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중요한 건 내가 빼앗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어떻습니까? 핍박을 받아서 그냥 부랴부랴 불시 재판을 받고 그냥 순식간에 십자가에 처형된 것이 우리가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내 생명을 내가 버리노라고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걷기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내가 내 목숨을 버리기로 결단하셔서 그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걸 권세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는 권세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게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권익을 옹호하는 것이 권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권세고 그게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당연히 그런 걸 누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 생명까지를 기꺼이 버린다면 그게 내 선택권이고 그게 내 능력이고 그게 내 권세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권세란 어떤 권세입니까? 포기하는 권세예요. 내려놓는 권세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권세예요. 세상의 권세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리더와 본질적으로 다른 리더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것,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 선언은 진정한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시는 하나님, 다 내려놓으시는 하나님, 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한테 단 하나도 사실은 요구할 거나 기대할 게 없어요. 뭡니까? 아버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불러주는 걸로 끝이에요. 제 아들이 저희들이 올해 결혼 30주년이 됐다고 이렇게 선물을 보내왔어요. 그 아내가 하도 좋아해서 그랬어요. 너 그 원가가 얼마나 치는지 알고 그렇게 좋아하냐? 그래요. 그 선물이 와서 좋긴 하지만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편지 한 장에 모든 게 녹아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족한 거지. 그 선물이 스커프면 뭐하고 그게 금괴가 들었으면 뭐 하겠어요? 그게 본전에 비하면 턱이나 됩니까? 그러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거면 모든 게 다 끝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이 우리 안에 차오르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간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이 차오르면 안에 두려움이 그냥 쑥 빠져나가 버리고, 그분의 사랑이 차오르면 음란한 생각들이 쑥 떠나버리고, 그분의 사랑이 차오르면 그냥 화가 쑥 빠져버리고,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차 있지 않으면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가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건 내 힘으로 못 퍼냅니다. 한 가지 퍼내면 두 가지 들어와요. 한 귀신 쫓아내면 7 귀신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힘으로 싸웁니까? 선한 목자 되신 그분 한 분 깊이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될 때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세상 것들을 그냥 부지불식간에 놓쳐버리고 떨어뜨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붙든 거 이거 놓으려고 해봐야 놓아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면, 즉 그 아는 알미란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알미 된다면, 그때 우리는 진정 그분을 안다고 말씀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분을 아는 그 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본질이 다른 생애를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베이직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일 뿐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교회 되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교회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의 능력, 이 교회의 능력만이 진정한 세상의 소망이고 세상의 키이고 세상의 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